바울은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으로 헬라 문화권인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사울이라는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었고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모두 말할 수 있었으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지요. 엄격한 유대교 교육을 받은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 유명한 율법학자 가말리엘 밑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30대가 되어서는 당당히 유대공회의 공회원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영향력 있는 바리새인 바울은 신념을 굽히지 않는 곱고 강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 바울 앞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가 부활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데반을 죽이는 무리에 가담하게 되는데 바울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모조리 죽이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그리하여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게 되는데 가는 길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밝은 빛에 눈이 멀어버린 바울은 부축을 받아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그의 도움으로 시력을 회복하고 세례도 받게 되지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사도의 사명을 받게 된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전하였으며 아라비아로 가 3년의 신앙훈련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회심한 바울은 제자들과 어울리고자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여전히 두려워했고 신뢰하지 못했지요. 하지만 바나바만은 바울을 맞아들이고 다른 사도들에게도 그의 신앙을 인정받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바나바는 유대인들의 위협을 피해 고향에 가 있던 바울을 찾아가게 되는데 안디옥으로 데려가 함께 교회를 이끌기 위함이었지요. 안디옥 교회는 박해를 피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합니다.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데려갑니다. 하지만 소아시아에서 마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루살렘으로 가버렸고 바나바와 바울 일행은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마다 이방 땅의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을 해치려고 쫓아다녔는데요. 바울은 이들의 돌에 맞아 실신하기도 합니다. 다시 일어난 바울은 신자들을 격려하며 왔던 길을 되돌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지요. 이후엔 예루살렘 사도들을 만나 이방 선교에 성공한 사실을 전달하고 이방인의 할례와 율법 준수에 대한 문제를 놓고 회의를 하였습니다. 영혼의 파트너였던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의 문제로 싸우고 말았는데요. 이로써 둘은 갈라서고 새로운 동료 실라가 함께 여행길에 오릅니다. 바울이 회심한 직후부터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과거의 본인처럼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율법주의에 얽매여 있는 동족들을 보면서 몹시 마음 아파했습니다. 때문에 이방 나라 어딜 가든지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전에 세운 교회들을 두루 방문하였고 디모데가 합류합니다. 이들은 동쪽으로 가려 했지만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서쪽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의사 누가가 동행합니다. 대도시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혔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풀려나게 되지요.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들의 공격이 있어 실라 디모데를 남겨두고 남쪽으로 쭉 내려옵니다. 신실한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고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합류합니다. 에베소로 이동. 에베소 교회에 들렀다가 예루살렘의 교회에 문안한 뒤 2차 여행을 마칩니다. 바울은 에베소로 가 두란노 서원에서 2년 이상 머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말미에 아데미 신상을 팔던 업자의 폭동으로 위기를 맞기도 했지요. 마게도냐로 건너가 교회들을 격려하고 아가야 지방에서 배를 타고 귀환하려 했지만 그곳에 음모가 있음을 알고 돌아가야 했지요. 돌아가는 길에 빌립보에서는 누가가 다시 합류합니다. 밀레도에서는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 격려하고 눈물의 작별을 합니다. 가이사랴에서는 사람들이 바울이 붙잡힐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만류하였지요. 그러나 바울은 죽을 각오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사도들을 만난 후 동족들에게 잡힙니다. 로마군은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알고는 로마 황제의 재판으로 넘겨버렸지요. 가이사랴에 갇혔다가 지중해를 건넌 바울은 로마에 이르러 재판을 기다리는데요. 주택에 구금되어 어느 정도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을 보내고 바울은 풀려났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마게도냐 등지의 교회를 방문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64년경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크게 박해하였고 이때 바울은 다시 체포되고 말지요. 결국 바울은 순교하게 되는데요. 여기까지 바울은 주님을 위해 자신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게 됩니다. In the Bible records that after Paul and Barnabas the apostles left Cyprus, they came by ship to southern Turkey and landed at Perga. They didn't stop, but hurried on through the Tauros mountains to the city of Antioch of Pisidia, near the modern town of Yalvach. Today this is a remote place, but in the Roman Empire it was on an important road crossing. 네, 요게 이제 오늘날 이 유적지 입구인데 자 보시죠. 아주 그 높은 산 뒤에 이 아크로폴리스를 만들어서 이게 이제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 때에 대단히적으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비록 유적지는 왜소하고 이제 이렇게 않지만은 이게 지금 방금 이제 문을 보셨지만 굉장히 규모 있는 큰 도시였나 봐요. 그럼요. 거의 인구가 10만이나 될 정도, 고대 10만이면 굉장히 큰 도시고요. 전 이 아나톨리아, 갈라디아, 소아시아 이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었죠. 비시디에 안디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시디에 안디옥을 방문한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복음을 전한 첫 선교의 장소입니다. 세인트 폴 처치. 선교의 장소. 바로 이 아마 우리는 바울을 느껴야 돼요. 그 처음 이 복음을 전했던 그 열정. 그리고 이 사도행전 13장에도 아마 비시디에 안디옥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죠. 사도 바울 같으시네요. 이 사도 바울은 키도 그렇고 비시디에 안디옥에 도착한 후 이곳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최초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많은 도시들을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특히 유대인 공동체를 먼저 방문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성경을 아니까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럼 또 반박하는 세력들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바로 그래서 이곳에서도 이제 시기한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쫓아내고 또 따라가고 루스트라 이고니온까지 갔던 중심지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로. 그 담대함이 대단하네요. 담대함. 정말. 또 사실 그때 당시에는 기독교를 알지도 못했지만 불과 뭐 한 200여 명도 안 된 작은 그 규모의 예수님에 대한 그 기독교를 이렇게 이 큰 곳에 가서. 그럼요.
하루는 우리가 기도처로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어요. 그 여종은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주던 여자였지요.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가장 높은 사람들의 종들이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과 구원의 길을 전하고 계시다. 라고 외치는 게 아니겠어요. 이 여자가 며칠이고 계속 이렇게 하자 참다 못한 바울은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말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령한다. 그 여자에게서 나오너라. 그 순간 귀신이 그 여자에게서 나왔어요. 여종의 주인들은 돈을 벌 희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바울과 저를 붙잡아 광장에 있는 관리들에게 끌고 갔지요. 그들이 바울과 저를 로마 관리인들에게 데려가서 말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우리 도시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지 뭡니까? 이들은 우리 로마 사람들로서는 받아들이거나 실천할 수 없는 풍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군중들은 합세하여 바울과 저를 공격했어요. 로마 관리는 바울과 저의 옷을 찢고 매지라고 명령했어요. 그들은 바울과 저를 호되게 때린 뒤에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간수에게 우리를 잘 지키라고 명령했지요. 간수는 그 명령을 받고 바울과 저를 깊숙한 감옥에 가두고 우리의 발에 쇠고랑을 단단히 채웠답니다. 한밤중에 저와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찬송을 불렀어요. 다른 제수들도 우리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듣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감옥까지도 흔들릴 정도의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감옥문이 모두 열리면서 제수들을 묶고 있던 사슬들도 다 풀렸죠.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는 제수들이 벌써 도망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칼을 꺼내어 죽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제가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당신 몸을 해하지 마시오. 우리는 다 여기 있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안으로 뛰어들어가 두려워 떨면서 저와 신라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를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 물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신라가 간수에게 말했어요.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신라는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날 밤 그 시각의 간수는 저와 신라를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간수는 저와 신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음식을 대접했어요. 그와 온 가족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로마 관리들이 부하들을 보내어 그 사람들을 풀어주라고 명령했다네요. 간수가 이 말을 바울에게 전했지. 관리들이 선생님과 신라를 풀어주라고 전령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평안히 가십시오.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네. 로마 시민인 우리를 재판도 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매질하고 감옥에 넣더니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놓아주려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고 하시오. 부하들이 관리들에게 가서 바울이 한 말을 전했다네. 관리들은 바울과 신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지. 그래서 그들은 가서 바울과 신라에게 사과하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그 도시에서 떠나달라고 부탁했다네. 감옥에서 나온 바울과 신라는 루디아의 집으로 갔지. 그들은 거기서 신자들을 만나 격려하고 그곳을 떠났다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